1월 2일 월요일 타조의 지혜. 타조는 위험에 처할 때 땅에 구멍을 파서 머리를 넣는 습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타조는 위험에 처하면 구덩이에 머리를 파묻고는 적이 사라진 줄 착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연구에 따르면 이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타조의 키는 평균 2m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이 나타났을 때는 재빨리 머리를 숙여 몸을 숨겨야 합니다. 타조는 청력이 좋기 때문에 귀를 땅에 대면 진동을 통해 어디서 어떤 종류의 적이 어떤 속도로 오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조의 달리기 속도는 사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맹수보다 빠르기 때문에 적이 오는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면 몰이에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타조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알고 있던 모습은 사실은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타조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각과 지혜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에 무엇이든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완전한 지혜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완전한 지혜로 내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오늘의 찬송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맘을. 오늘의 만나 주님 섣부른 판단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내 생각과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의 자세를 가집시다. (1월 3일) 화요일 평생 친구. 영국 시인 율리안 쿠퍼는 전에 노예 상인이었다가 목사가 된 존 뉴턴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던 쿠퍼는 자살을 한 번 이상 시도했었습니다. 뉴턴이 그를 방문할 때면 그들은 함께 긴 산책을 하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쿠퍼가 창의성이 뛰어남을 알았던 뉴턴 목사는 그에게 목표를 가지고 시를 쓰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찬송가 모음집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쿠퍼는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을 비롯한 많은 곡의 가사를 썼습니다. 뉴턴은 다른 교회로 부임한 후에도 쿠퍼와 계속 가까운 친구로 지내며 쿠퍼의 남은 생애 동안 정기적으로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쿠퍼와 뉴턴 사이의 깊은 우정은 구약 성경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닮아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에게 다윗을 왜 죽여야 하는지 물으며 왕의 질투와 분노에 맞서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요나단은 이것을 피했지만 자기의 친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 부끄럽고 슬펐습니다. 친구에 관한 위의 두 이야기는 친구로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목숨까지 내어지는 우정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오늘 친구를 어떻게 이처럼 격려할 수 있습니까? 말씀,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0장 34절. 찬송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 예수님과 친구로서의 우정과 사귐을 누릴 수 있게 해주소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게 하소서. 아멘. (1월 4일) 수요일 주님이 없는 삶. 20대 때 연인이었다 헤어진 뒤 오랜 세월 연락 없이 살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진 뒤 단 한 번의 연애도 하지 않고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20년이 지난 뒤 남자는 우연히 최근에 여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여자는 남자의 전화를 받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하다가 만날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재회로 서로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두 사람은 머지않아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인 영국의 메이리와 리스는 헤어지고 나서야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 진정한 사랑인 주님을 만난 우리는 그만큼 충분히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차갑게 식은 무덤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님이 없던 때의 나의 삶과 그런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을 고난 가운데 살아갔을 우리입니다. 세상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2절. 오늘의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의 만나 주님, 험난한 시련을 당할지라도 주님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을 생각하며 은혜를 소중히 여깁시다. (1월 5일) 목요일, 알맞게 주시는 주님.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에 나오는 테비에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하나님과 솔직하게 대화합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드셨습니다. 물론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알지만 그렇다고 크나큰 영광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재산을 갖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 날 일입니까? 내가 부자였다면 당신의 원대하고 영원한 계획을 망쳐 놓았을까요? 오래전에 아굴은 잠언에서 이와 같은 솔직함으로 그러나 조금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자신을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는 배가 부르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실상 무신론자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공급자이신 것을 알았던 아굴은 매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딱 알맞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찾는 삶과 오직 그분 안에만 있는 만족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아굴의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도록 재정을 관리하면서 딱 알맞게 달라고 구한 우리에게 오히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말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 8절.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기도,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에 만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월 6일 금요일, 방법의 문제. 강아지를 애지중지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강아지가 이상 증세를 보여 서둘러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는 크게 아픈 곳은 없지만 한 달 동안 처방해준 약을 하루도 잊지 않고 먹여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남자는 그날부터 심혈을 기울여 강아지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강아지가 약을 거부할까봐 간식을 준다고 하면서 무릎 사이에 강아지를 끼운 뒤에 손으로 입을 벌려 약을 먹였는데 강아지의 반항이 어찌나 거센지 날이 갈수록 약을 먹이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강아지에게 약을 먹일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에게 약을 먹이려던 남자가 실수로 약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달려와 싹싹 핥아 먹었습니다. 강아지가 싫어했던 것은 약이 아니라 약을 먹이는 남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방법을 부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옳은 내용만큼 옳은 방법도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사랑의 배려를 더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복음에 대한 편견들을 내려놓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실천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의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오늘의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오늘의 만나. 주님, 내 생각과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혹시 나와 어려운 관계의 사람에게 내 방식이 맞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